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16일 321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에서 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1장 8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 계시를 가장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구원의 공로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므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로마 거주 유대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문제가 있었던 로마 교회와 모든 교회에 바른 믿음과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의 도입부, 그리고 15장 14에서 16장 17절의 종결부, 또 그 사이의 본론부로 구성되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제시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어떻게 삶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의 핵심 제시와 인사말이고 8에서 17절은 로마 교회로 인한 감사와 기도, 방문하려는 목적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말합니다. 18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의에 대하여 나타날 것을, 24에서 25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 26에서 27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성적 타락, 28에서 32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악행들과 그 판결이 사형임을 말합니다. 2장 1에서 5절은 타인을 판단하는 자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6에서 11절은 행함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룹니다. 11에서 16절은 양심의 법과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의해 심판하실 것. 17에서 24절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의 자랑과 범죄. 25에서 29절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에서 4절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5에서 8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유대인들의 항변에 대한 대답입니다. 9에서 18절은 모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의 구체적인 모습, 19에서 20절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21에서 22절은 율법 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23,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얻는 의를 말합니다. 25에서 26절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를 둘 다 의롭게 하시는 것, 27에서 31절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무차별의 은혜와 율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된 것과
에베소 교회에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으나 성령에 대해 듣지 못하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직까지 로마 교회는 이러한 성령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었던 교회임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장 18에서 32절이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한 것이라면 2장 1에서 5절, 17에서 29절은 그 대상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 가운데 일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일부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특권과 약속이 무효가 됩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의인으로 사는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